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십니까? 아마도 편안한 곳,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곳, 안락한 느낌을 주는 곳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밖에서 힘든 일상을 보내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기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해외 출장이나 또는 국내 출장, 집을 떠나서 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시고 집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아, 역시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또한 긴 유학 생활을 끝으로 외국 생활이 이미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국에 잠시 동안 머물 때도 부모님 집에 거할 때 그 집에 오면은 그 어떤 곳에 있던 것보다 가장 편안하고 안락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호화롭고 편안하고 더 안락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집 밖에 있으면 그 집, 원래 집 안에 있는 우리 본토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 우리 집은 늘 그립고 반드시 내 집에 거해야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집은 두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치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거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것 또한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어떠한 자들이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어진 것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외에 육신에 속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확실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겨서 그 안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하여 살 것인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심지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육체는 이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려서 이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죄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씻지 못한다면
그 생명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의 죽음 또한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영원한 형벌이 거하는 곳으로 임하는 운명인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이 육신만을 쫓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곧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1인자와 겨루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수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며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모두 육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들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경험 혹시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앞사람의 태도와 그 모습은 그것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신은 세상에 없다 라고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은 따르지 않겠다며 완고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이 성경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고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육체가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육체의 일을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께서는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며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산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육체의 것을, 육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금욕주의적으로만 살면 그렇게 살았을 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뇌가 멈추었는데 숨만 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단어까지 제가 말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포함하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고 그 육체의 본성, 그 죄성을 이기려고 해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는 없구나.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이길 방법이 없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의지, 내 힘이 있던 그 내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죄를 짓고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이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히려 율법으로 망가지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도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성을 가진 육체로 오셔서 그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지키셨고 이루셨으며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의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살펴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만이 문제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존재하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인간은 100%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구원도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육체의 모든 죄성과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죽은 몸을 살리셔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 또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하고 평안한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소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 우리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곳에서 그 방법을 바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의 자리에 충성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곳, 그곳에 우리가 계속 거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서 우리의 자아를 깨진 곳에 성령님으로 하나하나씩 채우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씨름하며 이겨내야 가는 숙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나의 믿음이 도저히 말씀에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도전받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를 귀하게 여기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모든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당장 하시는 말씀이라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강성교회 또한 성도의 교제를 충실히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주며 교제하길 바랍니다.
내 옆 사람이, 내 이웃이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해 주며,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전도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운행하셔서 그 찔림을 통해, 확신을 통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 육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 그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며 그 깨뜨린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걸음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깊이 박혀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혹시 본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